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집사님은 친정 부모님을 아주 극진히 잘 모시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는 집사님, 우리 장인, 우리 장모님을 자신의 부모님보다 애틋하게 섬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한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재개발되면서 조금은 큰 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생기자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던 남동생 부부가 미국에서의 생활 너무도 어렵고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같이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은 남동생 부부의 말을 듣고 이제는 남동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셔서 남동생 부부가 하자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이 남동생 부부는 부모님께 이 집사님 부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보고 그동안 일부러 잘 모셨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부부는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님과의 그 모든 관계, 그리고 남동생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섬겼던 그 사랑,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배신감, 억울함, 그리고 서러움으로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저와 아내는 뭐라 해줄 이야기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인데도 돈 때문에 사랑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으로 이 깨진 사랑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실례하지만 부모님의 재산이 10억 정도라고 해도 어떤 가정이라도 다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지간이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산의 문제가 생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일어나 황당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직 하나 유산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유산을 많이 가져서 나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획득할까? 온통 그 생각만 하다가 권위 있으신 예수님이 형에게 말씀하시면 말을 듣지 않을까 싶어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돈이 중요하지 형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전혀 없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구를 들으시고 참 마음이 힘들겠구나, 같이 기도해보며 방법을 모색해보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소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은 어느 한 부자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전 아내에게 좀 들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좀 친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옛날입니다. 그 미용실 원장을 하시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도 없이 일하고 영업을 끝낸 뒤 집에 돌아와 그 번 돈을 세는데 돈이 너무 많아 세도 다 세지 못하고 그냥 돈 위에서 그냥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소출이 너무 많아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더 큰 창고를 만들어 그곳에 곡식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이 나서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돈이 최고인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삶,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같이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자를 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 부자는 풍성한 소출이 내가 번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부자는 말씀 가운데 보면 모두 내가 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밭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 같은 착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돈 100엔도 벌 수 없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얻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는 내가 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내 것이 모두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두고 가야만 하는 것을 그는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둘째, 부자는 쌓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쌓아두리라. 그래 이제 쌓아두었으니 되었다. 오직 쌓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은행에 가십니다.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을 좀 더 이율이 높은 데로 옮기고 점점 늘어나는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빙그레 웃는 것, 그것이 이 할아버지의 삶의 낙이다라고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날을 꿈꾸며 준비를 합니다. 편안히 은퇴를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쌓고 또 쌓습니다. 자식들 다 소용없다고,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서러움 당한다고 나이가 80 중반이 넘어서까지 열심히 악착같이 일을 하며 돈을 벌어 쌓고 또 쌓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우리 영화에서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재벌 회장님이 자식도 아내도 모르게 비밀 창고를 만들어 두고 그곳에 돈을 쌓아두고 그것을 둘러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런 장면도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부자는 쌓아놓은 돈을 보며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쌓다 보니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보다 더 돈이 중요합니다. 돈만이 나를 살려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돈만이 나를 보호해주고 돈만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을 빼앗기게 될까 봐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돈밖에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쌓아놓은 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 부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은 도둑에게, 좀에게 피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은행도 파산이 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자라고 말을 합니다. 셋째, 부자는 영혼의 만족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9절에서 부자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생기고 시간만 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휴식을 찾아 어디론가 떠나갑니다. 공기 좋은 곳으로, 경치 좋은 곳으로 힐링하러 갑니다. 맛있는 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거의 모든 가치를 사용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대한민국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너무나 가난했고 극빈국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10위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명품 시장에서도 한국은 가장 핫한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해외에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남아 국가 어디에 가도 온통 한국말만 들릴 뿐입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욜로족처럼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진들이 마치 경쟁하는 듯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은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채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말씀으로 채워져야 만족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이것을 부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오늘 이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영이 만족되어지고 충만함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리석인 이 비유의 부자의 비유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현대 서구 사회는 실례지만 염려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 직장으로 우리 출근한 사람들 얼굴을 가끔씩 보면 염려가 가득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쳐서 피곤해서 집에 돌아갈 때는 더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는 자신과 상대방에게 점점점 더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1년 내내 매일매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세울 것이고, 도달하지 못하면 패배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것, 바라고 있는 인생일까요? 염려로 찌든 삶을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까마귀의 비유, 그리고 백합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27절 말씀,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차례대로 봉독합니다. 24절 말씀부터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물감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0절 말씀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은 작은 들꽃부터 새 무수한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씨를 심지도 않으십니다. 추수하지도 않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우리 가장인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버지들은 힘을 다해 삽니다. 그나마 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될까봐 노심초사 그리고 염려를 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또한 염려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급 자동차와 해외 휴양지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당장 내가 아프거나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 걱정하지 말라 하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꽃도 입히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신이
아닙니다. 인격이 있으시고요.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멋진 것으로 입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여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도 여러분 다 아시죠? 꿈의 직장,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가장 선호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꿈의 직장들도 좀 불안합니다. 우리 2023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지금 인력 구조 조정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글은 억대 연봉을 줍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뷔페 뺨치는 구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e are family 외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라고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직장도 물질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능력으로 돈을 벌고 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삶, 이것이 어리석지 않는 가치 있는 삶입니다. 둘째, 소유에 만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좀 생기면 우리는 좀 더 넓은 집, 좀 더 멋진 차 소유하려고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지고 또 가져도 조금만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life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삶 그 자체는 쌓아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셋째,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만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고 나누며 주며 사는 삶,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돌아가신 김인수 교수님, 그분인 가치 있는 삶의 본을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생존에 계실 때 이 교수님 부부의 이야기를 김호열 기자가 쓴 기사의 일부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수입의 절반 정도를 이웃과 나누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씀씀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김 교수 부부도 돈을 더 쓰면 생활이 그만큼 편리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우리라고 돈을 펑펑 쓰려면 왜 못 쓰겠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해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은 항상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돼야지요. 우리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데 돈도 별로 안 드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돕는 것,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것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집이 있고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니 더 이상 욕심 부릴 것이 없다는 김 교수 부부를 보며 나누는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인수 우리 교수님 부부 모든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처럼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쓰는 어리석은 삶 버리고 소유가 최고인 것처럼 더 소유하려고 악착같이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 버리고 내일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또한 어리석은 삶 버리고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없어도 그분이 주실 것에 염려하지 않고 소유의 가치를 두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다 하는 것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치 있는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쌓아두지 않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유에 자족하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은 나만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은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없나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중시하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속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